말씀을 펴십시다. 제2장 성령의 사역과 교통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실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실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어떤 사역, 교통과 사역을 모르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알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런 성경 자체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온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능력이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격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속에 임재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듯이 인격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지체로 보셨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의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누가 읽어 보십시다.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 곧 깊은 것이라도 아시는 통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리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의 절대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역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은사적인 성령 사역과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사역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사적으로 감화 감동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같은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예수 이름과 말씀 권능으로 증거하십니다. 이를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 하심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벌써 구분시켜 놨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제는 구약시대는 보혜사 성령 곧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 직접 친히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 감화 감동으로 종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러면 감화 감동이 없느냐? 있어요. 신약시대도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의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했지만은 실제 은사적인 성령과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구약 시대도는 100%고 신약 시대는 일부가 있지만 정말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강하고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구약 때의 성령과 은사적인 사역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는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읽으세요, 빨리.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내주하신 일이 없다. 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여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경건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감동함을 입어 능력을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외부로부터 옷을 입듯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능력이 은사적으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뭐가 넘치도록 만들어준다?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드는데 이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우리 안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안에서부터 이제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인데 그 가루 안에 있는 얘기는 특별히 이렇다고 알려주는 요한 사도의 그 어떤 그 소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기 전까지를 영광 받으시기 아니하신 거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냥 구약시대 성령이 그냥 역사가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 곧 신약시대가 되죠. 제자들을 믿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도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만이 성령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여주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구분을 잘 시켜놨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시대도 다 성령의 역사인데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성령의 요즘 우리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 구약 시대도 있죠.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할 때 선지자들에게 내주하심이 아니고 감화 감동, 그 외부에서부터 하신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은사적으로 임하는 성령이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 감화 감동시켜서 그 외부에서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혀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광 받으신 후에 받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셔 우리 안에서 막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사적인 성령의 사역과 신앙 관계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은사적인 성령의 사역과 신앙 관계, 성경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시므로 이새의 줄기인 아브라함의 가문론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사역하심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에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기 전에 이새의 가문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하며 미래에 예언케 하신 성령은 내주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임하시는 성령, 곧 은사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그러므로 내가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한 것과 같은 것이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 곧 은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를 알게 하니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없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 아버지 영이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한인데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알게 했다? 감화 감동, 은사적으로 임한 성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받게 되기,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주하신 성령이 감화 감동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 은사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믿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고백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은사적으로 임하신 성령이다. 감화 감동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구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왜 나오냐면 이제 구원론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겁니다. 구원론에 들어가면요. 칼빈주의 구원관과 알미늄주의 구원관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몰라 그 책을 한번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구원관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구원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칼빈주의는 그냥 택자는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성화까지 가고 영화까지 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나왔고, 알미늄주의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믿도록 만들어 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해 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서 영화까지 가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이제까지 아는 걸로 봐서는 성경으로 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 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가 정답이요? 전자. 전자, 택자, 그렇죠. 택자 구원. 왜냐면 거듭나게 해가지고 구원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아니 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게 아니 큰 자가 작은 것을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봐서는 개인 구원을 얘기할 때 얘기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약 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신약 시대 이방인의 복음의 차이에 대한 얘기, 장자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개인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칼빈주의, 알미늄주의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택자 구원이고, 택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믿게 하고 의롭다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화시켜서 영화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간이 뭐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도 이루어간다. 그래서 택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불택자는 아무리 믿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칼빈주의고요. 알미늄주의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지만은 먼저는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만들고 성령으로 믿게 만들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성화시켜서 영화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 그 중간에서 만약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제시킨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면을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고, 칼빈주의는 절대 주권 안에서 택자는 무조건 구원이야. 그렇게 되도록 되게 돼 있어. 불택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 역사, 감화 감동이냐, 은사적인 성령이 곧 은사적으로 감화 감동함으로 인해서 믿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냥 거듭나서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믿게 하느냐, 요 차이가 논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는 감화 감동으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아버지 영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심의 성령이 아니단 말이야.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야. 거듭나지 않았다. 의롭게 되지 아니한 영혼 속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학자들이 하는 거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걸 알아야 신학자들이 논정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관을 해석할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걸 이제 장자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되지만 대신에 에서는 질사람이 돼서 벌써 걔는 탁한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일을 왜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으로 간다 하면 신학에 이어진다 하면 그거는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개인 구원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감화 감동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자꾸 논정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쭉 읽어 보시고 더 이해하시다가 모르면은 얘기하십시다. 예. 자, 37페이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서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표적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충만하면 나타나지만은 충만치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인 성령의 충만을 하면 그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능력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잘 말하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도 충만치 않으면 하나님이 부정하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울왕과 같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였는데 이는 충만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적인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한 생활을 해야 하며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말해야 할 것을 바울은 당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뭐한다? 내가 고백이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충만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지니까 나는 또 세상적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는 성령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혹시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아닌데 하고 항상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주지만은, 그렇죠? 외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덧입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만한 장소에 있을 때, 충만한 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는 충만토록 해지기 때문에 항상 고백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그 장소를 떠나버린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이 없으니까 금방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인데 구약시대도 믿음이고 신약시대도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외부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감화 감동으로 믿게 되는 것이냐, 그 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약간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 사람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나 외부에서부터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어때?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 은사.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적인 거니까 소멸,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뜨거운 데 안 들어가면 나오면 소멸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도록 믿도록 만들어 주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한 속에 있으면 내가 충만하니까 외부로부터 뜨끈뜨끈해지니까 고백이 되지만은, 내가 성령의 역사 없는 곳에 가면은 성령 없는 사람 같이 고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다가 말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도 삼손같이 능력을 행했더라도
머리카락 잘리는 순간에 뭐요? 성령 역사가 없어버리잖아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와 내 안에서 주어질 때는 내 안에 주어지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치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이건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믿다가도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는지, 받으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대학감에 소멸제가 없기 때문에 응? 소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되는 거 아니고 믿음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야. 소멸되면 이제 소멸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보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문의만 그리스도 많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죠. 그럼 백성들에게는 없었죠. 이방인들에게는 없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자, 내주하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주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죠. 안 받은 사람이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에게 전한단 말이야. 그때 믿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한다? 감화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지식, 명을 줘가지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화 감동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영이 누구다? 이제 알았어요. 성령이란 말이야. 그때는 아직까지 내주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구원받도록 만들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칼빈주의라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 나타난다 이거지.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진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단이야. 이거 장로교단 칼빈주의야. 칼빈이 그거 주장한다. 그래서 구원관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책을 내가 안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써놨어요. 지금 정리 다 써놨는데 전학기도 배웠는데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졸업 선물로 줄까. 학기가 끝나니까.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왜냐면은 옛날에는 장로교단은 장로교단 성도들은 장로교단만 갔어. 임명했어요. 저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래 했다. 학적부를 이전했어요. 이적 없으면 안 돼요. 그 가톨릭과 똑같아. 그 감리교는 감리교대만 다녔어. 오순절은 오순절만 다녔고.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교단의 교리 가지고 구원론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의 역사인데 내주하심에 의해서 믿어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감화 감동에 의해서 역사하면서 믿어지게 만드느냐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한정된 주님의 택자들에게 감화 감동해가지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택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했다면, 그래서 성경도 기록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니까 구약 시대보다 감화 감동이 많다 적다? 많죠. 엄청 많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훨씬 은혜가 많은 때가 신약 시대야.
성령의 역사도 강하단 말이야. 왜냐면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내주하신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거든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 내주하시는 거거든.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영이 아들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영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들의 영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죠. 그것을 원리로 알면 돼요. 요 구원관이요 2000년 역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정립 안 됐어요. 기독교 구원관이. 관심 없는 거 아니고 목회하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것만 전하는데 어느 아니 가톨릭에는 성경 사용 안 하나요? 아니 구원파에는 사용 안 하나요? 여호와 정의는 사용 안 하나요? 다 해요. 자기들은 교리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엉터리로 해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작지만은 원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 교리성 그럼 아니야? 교단이 생긴 이유가 다 거기지 뭐. 하나로 저기에서 부족하면 이게 말씀대로 통계침 이게 아유 네 말씀하세요. 인간의 교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데 너무 자기께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제 나와 여기 다 나와. 답답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 주장하는 거야? 저도 제가 본 성경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에 알려주잖아요. 한자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분도 다른 분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알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자 해가지고 한 것이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저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너무 헷갈리게 자기네들이 이익만 자기네들이 옳다라만 주장하니까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교인들과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에도 받지 않고 자기들 교리만 주장하는 거야. 틀리면 대적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마음에 받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맞거든. 그래 믿을 거야. 우리도 그래야 돼. 교리 어쩔 적에도 그래 베레아 사람들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막 이러면 저희들은 좀 답답해.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교단이 다 그런 교리 문제로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네, 학장님. 대한민국의 학교가 네. 많아요. 네. 많은데 크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수준이 다 대학원 수준입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선생은 초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대학원의 선생님의 수준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똑같아. 어린아이 수준, 청년 수준, 아비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준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 어린아이 수준은 구원론에만 집착해. 그 다음에 청년 수준은 성령과 은사에만 치중해. 아비 수준은 뭐야? 이 모든 것도 다 관리할 수 있지만은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전체적으로 내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한단 말이야. 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아는 만큼 그들이 배운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다 보니까 교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인정을 하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준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다 보고 나는 어떤 성경에 준하여서 어떤 관을 가지고 살까? 다음에 이것을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줄까?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줄기만 세워준다. 그 나무가 있으면 기둥만 만들고 굵은 가지만 몇 개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새 가지를 피워가지고 그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줄기만 세워준다 그러잖아요. 원줄기만. 그러다 보니 원줄기를 세우는 것이 이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전부 다 성령 사역 같지만 실제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악한 영의 사역도 많이 있어. 그래서 양신 역사, 어떤 성령 역사했다가 어떤 귀신 역사했다가 양신 역사가 많이 있어요. 이 영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알면 양신 역사할 때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바로 배우려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은사 능력으로 막 힘바지 입고 뭐 하면서 막 이 분이하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죽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니까 우리 주위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사단적인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단적으로 역사한다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막 능력, 은사, 오순절 계통에 막 은사 역사하던 사람이 어디 종교 다원주의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가느냐 이 말이요. 그 말이나 되냐 이 말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회석돼 버린 거죠.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어느 때는 보면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막 충만하게 역사하나 해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주하심에서 오느냐 은사적으로 사역했느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힘든 얘기고 내가 이거를 솔직한 얘기로 이걸 쓸 때도 많이 주저하면서 썼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쓴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이나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주장하지. 다른 사람들은 가수님 말대로 이거 분별 못해서 그냥 어제도 목사님들 얘기 몇 분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 성령이 은사가 끝났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신학교. 초대교회로 끝났다. 성경이 기록된 후로는 없다. 초대교회 200년대 무슨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된 후로는 없다. 66년에 세워진 후로는. 왜? 성경에 다 성령의 역사를 말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니까 성경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사 부정론이 있어요. 죽었게. 그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 안에 있다니까 그것도. 장로교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안 좋아해도 나도 안 좋아했어. 칼빈주의 때문에 칼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 지옥 갈 뻔했다 그랬잖아. 택자 구원소원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칼빈주의 골수인 장신대학교를 보냈을까? 장로교 신학교를. 그것도 그냥 침례교 집사가 등록금을 다 넣어놓고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들은 나는 감리교 다녔는데. 우리도 그럼 이제 장신대로 들어가요? 장로교지요. 장로교 총회에 속해 있죠. 장신대.
장신대하고 달라. 그럼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사당종 총신도 있고 장신대도 있고 뭐 우리 가는데 어딨죠? 칼빈. 칼빈 대학교도 있고 뭐 가톨릭 나사렛 신학교도 있고 다 그다 장로 교단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그 우리 장로 교단이에요. 칼빈주의에 속하는 자들이 무리들이죠. 그런데 나를 칼빈주의 골수에다 보내놓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거든. 거기다 보내놓고는 아니 칼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을 거기다 보내놨단 말이야.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하나님 뭔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거든. 그거가. 두루 다 알아라. 이거 두루 다 알아라. 그래서 이런 책도 좀 만들어라. 나는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무지랭이 같은 무식꾼을 갖다가 글쓰게 만든 거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은 나 같은 사람도 글 쓰도 뭐 재주 없는 사람도 글 쓴다. 예,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은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만 전해라. 하며